저는 오늘 큰 산하 평지가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떠한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에 왔습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해방이 되어서 물론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성전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허락해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온 목표는 성전 건축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황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은 바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또 거기 총독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지만 무늬만 총독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냐? 성전 건축이 뭐가 그리 급하냐?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현대 시가로 90조 정도 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비교가 됩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위치는 위태위태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총독,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도 기적인데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돌아온 것만도 감지독지해야지 꼭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어렵고 힘든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릴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벌어야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은 먼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가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의 흉년, 지금 현재 불경기,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성전을 건축하지를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이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니까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뭘까요? 국민 여러분, 빨리 군대에 다 자원 입대를 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가 한 얘기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그걸로 이긴 거예요, 사실은.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한마디.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70년 만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뭐 때문에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5,000점의 그런 성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게 하려고. 성전을 왜 짓습니까?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호텔을 왜 짓습니까? 그건 관광객 끌려고 그래요. 테마파크 다 관광객 끌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전 짓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목적이 예배예요. 목적이. 예배 드리면 이상하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자식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왜 바로의 밑에 있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겠다.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왜 가려고 하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처자식은 놔두고 가고 너희 장정만 가라. 아닙니다. 처자식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네 처자식은 데리고 가되 저 동물 짐승들은 재산은 놔두고 가라. 아니, 다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놔줘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갔는데 홍해바다는 세례를 상징하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요 예수 몰랐던 과거의 세상 생활이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삶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교회 나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는 일은 오직 하늘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신 만나, 그게 다 말씀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다가 센터에다가 성막을 딱 놓으면 12지파가 뺑 둘러서 천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오는데 성막을 치면은 어디서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냐면 그 지성소의 법궤에서부터 구름이 나와요. 법궤에서부터 구름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200만 명을 이 뜨거운 50도까지 올라갈 때 구름이 딱 덮는 거예요. 밤에는 또 거기서 법궤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나와가지고서 200만 명을 따뜻하게, 마치 병아리가 태어나면 어미닭이 품듯이 부화장에서 나오는 그 병아리들은 삿갓이 있어가지고 삿갓 안으로 다 들어가서 병아들이 잠을 어떻게 자나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요, 이러고 잘까요? 병아리들은요 고개를 쭉 빼고 바닥에다가 딱 목을 눕히고 그리고 자요. 제가 양계장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삽니까? 예배드리라고 지금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찬양하는 것.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천국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보내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건축을 잘해서 거기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성전을 먼저 지어라.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먼저 드려라. 예배 먼저 드려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8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환상은 신약 성경의 70회 언급을 직간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목적은 첫째,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사이에 홍마탄 자, 그거는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장에 네 뿔의 환상이 나오는데 네 뿔은 강하다 그건데 예수님이 강하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청량줄을 잡은 자예요.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측량을 합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꼭 그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시온산. 예, 그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장에 가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고, 부지깽이같이 더러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봐주셔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이 4장에 나온 그 환상이 굉장한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는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예.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 10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대 왕 이름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손자 바로 스룹바벨이요.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은 스룹바벨이고 10대를 지나면 요셉이가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촛대를 봤다. 여러분 그런 촛대,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 어느 교회 가면 촛대를 뒤에다 이렇게 세우는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반쯤 하나,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하나, 세 번째 또 하나, 그리고 끝에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7개야 이게. 촛대가 7개.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살구잎으로, 살구나무 꽃 이제 그것으로 문양이 돼 있고 밑에 딱 놓여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촛대거든. 근데 금으로 된 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은 창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촛대를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자, 이 촛대에다가 넣는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석유를 넣을까요? 여기에다가 뭘 넣을까? 여기는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감람유라 그러죠.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넣어서 불을 이렇게 밝히는데 제사장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촛대가 보이는데, 이 촛대는 희한한 촛대인데 아주 밝고
아주 밝은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기름 들어가는 이게 관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옆에 아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양쪽에 딱 서 있어요. 두 그루 서 있고 거기서 직접 그냥 그 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서 찬란하게 빛이 비치는 그 환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봤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뭡니까? 하니까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할 때 왜 안 될까? 내 힘으로 해보자, 내 능력으로 해보자, 내 정치력으로 해보자, 내 재능으로 해보자 하다가 지쳐버렸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요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뉴스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여기도 죽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생활고를 비관을 해갖고 또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말도 못해. 이 세상이 온통 살 수 없다. 그 옛날에 우리 50년, 6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못 산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갈 때는 가방이 없어갖고 책보 싸갖고 다녔는데 여기다가. 그래갖고 아주 어린이 학교 1학년 가면은 다 글 알아갖고 가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선생님, 여자 선생님 나갖고 아이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 아이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노래인가 아세요 옛날에? 아이 짝짝꿍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안 죽고 살았어.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요? 심령. 심령이 네가 지금 약하다. 전부 무너졌어 심령이. 오히려요 자연 환경 속에서 옛날에 산 사람은요 자연에서 배워. 자연에서 거기서 오이 하나도 따고 고추 하나도 따고 자연에서 개구리 뛰어다니고 이거 다 보면서 배우니까 오히려 심신이 강해지는데 이 콘크리트 이 장벽 속에서 사니까 이 심신이 더 약해져 버리네. 저희 집사람이 처녀 때 다닌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 교인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가봤더니 아휴 세상에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쌀이 알랑미라고 훌훌 날아다니는 그걸로 이제 밥을 해서 먹는데 진짜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쌀로 식사를 하시는지. 또 애들은 6을 낳았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들을 진짜 못 살아요. 영양실조 걸리고 얘들 못 살아.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 치열해.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나오고 또 회사 상당한 중역이 나오고 아주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강해져. 지금 문제는 금쪽이가 문제예요. 우리 아들 금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나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큰 산이에요. 큰 산.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인데 숨길 수가 없는데 이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예수님이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이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을 해주는 게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 그러냐. 스룹바벨이 하나님 말씀에 7절에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성도들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공급을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막 공급을 해주셔. 예배를 통해서 막 공급을 해주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성령님이 막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래서 심령 대부흥성회라 그랬어요. 옛날에 붕의할 때는 심령의 붕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건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심령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산아 첫째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이 되니까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은 지금 낙심이 돼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산이 높으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 눈에 보이는 저 동네를 가는데 산이 깎아지듯이 밑에 낮으니까 거기 가려면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8,000m를 정복했다고 해서 모든 환경 내 심령의 환경을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큰 산아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산을 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산아 그 산 네가 넘을 수 없는 그 큰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다 너는 넘는다. 그걸 다 평지 만들어 버린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믿음으로 저리로 던지라 하면 그 던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떠한 장애물도 너는 다 돌파를 한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그 후로 그것이 큰 산이고 주변 총독들이 큰 산이고 또 자기의 약함이 또 큰 산이고 그런 산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 성전 건축은 안 되겠다. 여러분 모세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얼마나 대담했습니까? 나이 40에는 그냥 못할 게 없었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쫓겨났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예 세상에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이대로 장인의 양을 치고 40년을 사니 말도 양들하고 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아이고 하나님 끝났어요. 난 늙으니 부르지 마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가서 얘기해라.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큰 산이요. 절대로 못 넘어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 근데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성령의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계속 성령의 불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예, 네 선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아이고, 하나님 못 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입에 내가 함께한다. 모세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바로였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괴감에 빠지고 인생 한탄을 했던 그 모세가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바로를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니까,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된다 이거. 너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잠에서 꿈을 꾸면은 그냥 희미해. 근데 잠에서 딱 깨면 다 보이잖아. 잠에서 깨난 것 같더라. 예수를 믿으면 잠에서 깨난 거하고 똑같아. 야,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성경이 믿어지네.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깊은 잠에서 깰지어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눈에 탁탁탁탁탁 보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요, 이 태양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가 우주라고 친다면 태양은 바로 요 밑에 내려가면 시장통이요. 그렇게 가까운 데가 태양이요. 응? 그리고 또 조금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데 광속으로 4년 걸린 4년 광속으로 4년. 거기는 여기 신림 사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까지 가려면 25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얼마나 우주가 커? 근데 하나님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주가 생겼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거 만들었어. 그럼 내가 만들었어. 너가 아버지 거야. 그리고 이 큰 우주 내 발 아래 두고 있어. 그리고 너는 상속자야.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가 참, 이거 정말 깨알 같은 이 지구덩어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다 죽었다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인데 뭘 못하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까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광채를 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거기서 잠에서 깬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잠에서 깼어. 발쩍 정신이 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아는 순간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다 올인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바울은. 너희가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 왜 성전을 여기다가 지으라 그러느냐. 지금은 성전 없지요. 지금 예배드리려고. 너 예배에다 올인해라. 예배 놓치면 넌 죽어. 예배드려.
헤베가 너를 살리는 거요. 제가 하나님은 그 말씀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있죠.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넘을 수는 없어요. 모세가 보통 분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 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아이고 그때까지도 건강했어요. 모세는 느보산 올라갈 정도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으니까 지팡이도 안 졌다니까. 그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한 200년, 200살까지는 사실 줄 알았어요. 저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리를 넘겨줄 줄 알았더니, 모세가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시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네. 그래 여호수아가 어떻게 내가 모세의 산을 넘냐. 근데 하나님 뭐래요?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큰 창을,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너를 도우려고 왔다.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우기도 하고. 엘리야가 보통 능력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그냥 쫙 데리고 승천을 하는데 엘리사가 지도자가 됐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옷을 붙들고 그리고 가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엘리야만 독점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임해갖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9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는 먼저 가고 8인데 큰 형이 우리 엄마 젖 먹고 컸잖아 옛날에. 그리고 큰 형이 크니까 큰 누나가 그 젖 빨아먹었어. 그 다음에 둘째 형이 그 젖 빨아먹었어. 그 다음에 또 그 셋째 형이 빨아먹었어. 자, 일단 태어나면 젖 먹을 때는 그 아기가 임자요. 형이 얼씬도 못해, 오지도 못해. 저리 가, 내 거야. 엄마 젖을 자기가 먹어. 그죠? 나도 엄마 젖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모세가 빨아먹었고 엘리야가 빨아먹었고 베드로가 빨아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있어. 할렐루야. 내 거요, 내 거. 오늘은 내 차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옛날에만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후계자가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세상에 게하시가 후계자인데 이놈이 나만 장군이 그냥 나가지고 가니까 욕심이 나가지고서 그 나만 장군의 보물이 욕심이 나가서 거짓말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문둥병 걸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려가지고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채는 게하시, 그 능력이 엘리사 능력이 그대로 이미 있을 텐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요? 닭 쫓던 개가 되듯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 가버리시면 뭐가 돼?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이게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12명을 예수님 제자 12명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하고 딱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11명은 불합격이더래. 근데 1명 합격됐대. 누굴까? 에?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불합격이요. 그 회사에서. 근데 1명이 합격이 됐어요. 누굴 것 같아? 한번 알아맞혀봐요. 아니 내가 목이 아파서 크게 지금 목소리를 못 내요. 좀 작게 하는데.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 왜 11명은 전부 불합격이요. 그런데 11명이 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놀랍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지 않냐. 이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3번 합시다. 시작. 큰 산아 오성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오성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산아. 이래 갖고 평지 되겠어. 산이 덤벼들겠네. 이놈의 산들 그냥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큰 산인 줄 알았어. 이게 문제가 큰 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세상에 뭔 한 삽거리밖에 안 되네. 괜히 내가 큰 산인 줄 알고 겁먹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한 디아까밖에 안 돼 이거. 내가 속았잖아. 에?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큰 산인 줄 알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잖아 이게. 와이씨 잘못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도 너무 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쓰시려고 강하게 군사훈련, 유격대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막 13년 동안 훈련을 그냥 종으로 막 훈련시키고 다윗도 막 14년 동안 굴리고 모세도 40년을 굴리고. 하나님이 저도 굴린 것 같아요? 안 굴린 것 같아요? 저도 무지하게 굴렸어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그냥 꽉 물러버리시더만. 아이고 세상에. 다 죽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사람이 빠지면은요, 그거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꺼내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꽉 붙잡아가지고 같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물에 빠져서 막 소리 지르면 바로 안 들어간대요. 물 먹어서 죽을 때까지 놔둬버린대요. 그래갖고 딱 잡을 수도 없을 정도 되면 수영하고 들어가서 팔을 끌고 오면은 이미 뭐 죽은 거나 같으니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물 빼고 호흡 시켜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는 것이지, 발버둥을 칠 때 그때 물 들어가면 막 몸을 붙잡고 안 놔주기 때문에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낮추셔요. 할렐루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요,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념은 의지가 강한 걸 신념이라 그래. 사람이 너무 의지가 강해. 의지가 강해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념은 약속과 보장이 없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과 보장을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자기 죽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다 운명에 매여 살았어. 사주팔자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들은 성령의 힘으로 나가고 자다가 깬 자들이다. 절대 낙심하지 마.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 분명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서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뭐냐면은 큰 산은 평지가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일이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한 다음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놨다는 것은 이미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공시켜 주셨어. 성공시켜 준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 자랑이 아니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광 받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자가 가증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게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응? 모든 영광.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24장로가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금멸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예수님 받으십시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영광 자기가 받습니다. 여기 지금 감람나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 했더니, 이 감람나무는 흘러나오는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예지, 진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박태선이 교회 있죠? 봤더니 녹음을 해갖고 왔는데 들어봤더니 뭐 감람나무 오셨네 막 그렇게 노래하더만. 이 박태선이가 감람나무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예수 믿게 되지요. 만약에 이방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면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도 기득권이 있어, 성전 짓고 우리 신도 여기 옆에다 하나 세워줘, 자네 신도 하나 세워, 모압 신도 하나 세워줘, 다 한 자리씩 해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세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자기 이름 대고 오성대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름 됐어요. 여러분이 오성대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시작. 큰 산아, 오성대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큰 산아, 오성대 앞에서. 큰 산이 무너지려면 여리고성도 악을 쓰라 그랬잖아요. 악을 써야 돼, 악을 써야 돼. 자, 다시 시작. 큰 산아, 평지가 될지라. 큰 산아. 안수 집사님,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들어가면 안 돼. 다시 딱 크게 다 시작. 큰 산아, 평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맨날 외쳐, 맨날 외쳐. 이거 오늘 하나님 말씀 일주일 내내 외쳐.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무너져 버려야 돼. 이것들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 이거 아이씨, 그냥 이게 그냥 한 리아까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내가 그냥 큰 산인 줄 알고 이게 주저앉아 있었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 사거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산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로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온 성전을 밝히듯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기름이 나와서 우리의 심정을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밝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큰 산도 우리 앞에서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한 삽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좌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